아멘. 저는 두 번째 인물 강의 다윗처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택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 스틸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어른들은 생소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어도 하나 알아가니 얼마나 좋아요. 이 신 스틸러라고 하는 이 말은 해석을 하면 그대로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실 때에 주연은 아닌데 주연만큼 존재감이 있는 조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마음이 그냥 확 빼앗겨가지고 주연보다 조연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 스틸러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보여주세요. 계속 눌러주세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조연으로 시작했다가 대단한 또 존재감을 발휘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보죠. 네, 유해진, 그리고 마동석, 그리고 요즘 대세 배우인 조정석. 이런 분들은요, 처음에는 크게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메소드급 연기, 그리고 혼신을 다하는 그 내면 속에 끓어오르는 그 연기를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지고 당당히 조연에서 주연이 된 인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요, 바로 신 스틸러가 등장을 합니다. 본 무대에는 초대받지 못했으나 그 다음 연장전에서 초대를 받아 아주 새롭게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 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막내로 표기되어지는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나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은 금방 알게 되어졌죠. 그가 들어오는 순간 사무엘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성경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자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그의 전 생애 가운데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14장 정도 차지합니다. 요셉도 한 14장 정도 차지를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불세출의 선지자는 10장 내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경 속에 66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드러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셔서 주셨던 그 언약의 완성이라 할 다윗의 언약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다윗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아주 중심된 인물이 곧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떤 존재였으며,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아직은 가장 작은 자. 그래요. 아직은 가장 작은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새의 집에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가득할까요? 이스라엘의 국부인 사무엘이 유다 땅 베들레헴 촌 구석에 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손에는 또한 뿔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무엘이 우리의 마을에 온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너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을 콕 찍어 말씀하면서, 이새야, 너희 집에서 그리고 또한 너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을 모두 초대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러면 오벳의 할머니는 누굴까요? 살몬의 아내였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마 그들은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땅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왕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려고 오늘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새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순혈의 가문이 아닙니다. 순혈. 정통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에요. 혼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문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것이 웬일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무엘 앞에 섰던 이가 누구죠?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보시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지금까지 사무엘은요, 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왕,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안타까이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보다 더욱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리더가 없다는 것은, 목자가 없다는 것은 유리방황하며, 그리고 어떤 민족으로부터라도 공격을 당하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궁핍함과 어려운 때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을 사무엘은 보고 있었기에 그는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는 리더십의 부재를 호소하며, 그리고 또 리더십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인가 아니면 그인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속고 속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사무엘 앞에 나타났던 엘리압이 어떻다고요?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릴 정도로 그의 마음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본 왕이라고 하면 사울 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을 부를 때 그 사울 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다 컸더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기준에 그리고 또한 부합한 자여야 하며 그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외모 지수가 아주 탁월한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무엘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대안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대안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 안에 다시금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급하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 말해요. 모두가 예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준비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눈은, 따라합니다. 내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내 눈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혹 말씀하시면서 우기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기면 반드시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보십시오. 속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버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는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맞다라고 생각하며 또 속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눈을 가지고 보는 대로만 판단하는구나. 아니야, 나는 그 중심을 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압도 패스, 아미나답도 패스, 그리고 삼마도 패스. 그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7 아들이라는 그 말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새도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새도 속았다는 거예요. 왜 속았을까요? 이새 안에도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이면 완전하다 생각하며 오늘 성경은 7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8 있지만 저를 따라할까요? 돈 되는 아들은, 따라합니다. 돈 되는 아들은 7밖에 없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만 속은 것 아니에요. 이새도 속습니다. 그의 편견으로. 그래서 아예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아요. 11절 말씀 보셨죠?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아무리 그 중에 사람을 찾아도 없으니 다시 묻는 거죠. 그러자 이새가 하는 말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이 막내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막내라는 말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에 있는, 그래서 막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막내는요, 하카톤이라고 합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말은 잉여라는 거예요. 잉여. 그리고 또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는 것과 달라서 계속 속아요. 계속 속는데 상대방만 속는 것이 아니고 나도 속아요. 나도 속고 상대방도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모 지수와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고치고 싶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도 있어요. 왜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자란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빙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장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눈만 조금만 트면 목사님은 잘 팔려갈 건데. 제가 여러분 손미가 팔려가게.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력서를 낼 때요, 어떻게 냅니까?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붙여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실물을 보는 순간 허걱 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고칩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고쳐요. 그리고 끊임없이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면 도저히 쌓을 수 없는 스펙을 쌓으려고 온갖 힘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는 들 수 없는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가 답이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그 꼬맹이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이 중심이라는 것이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이 보이나요? 서로의 좀 멀리 앉았지만 서로 마주 보세요. 한번 마주 보세요. 우리는 마주 보면 비로소 웃어. 여러분 어떠세요? 마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마음이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신 걸까요? 어떤 마음?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셨을까? 아무리 봐도 그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평가하는데, 다윗은 그러면 항상 밝음만 있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볼까요? 전반전에는 괜찮아요. 전반전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신실하고 성실한 목자입니다. 악신이 떠나갈 만큼 성령에 충만한 예배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반드시 돌아오는 장군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사랑받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후반전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면도 있어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의 잘못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녀들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하는 불행한 아버지가 또한 다윗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칼빈이 주석을 하는데요, 그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거울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바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이라고 하니까 미리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도대체 다윗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겁먹지 마세요. 다윗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의 인생도 명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그와 같이 다윗을 향하여서 우리의 거울과 같다고 말하는 그 이유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의 마음이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라 하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행하시면 그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하고 잉여인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대단함은 그가 도덕적인 사람이었거나 그가 대단한 장군이었거나 아니면 그가 대단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성경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작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만물보다 부패한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인생이었기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쉼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짐으로 약한 인생도 그리고 또한 모자란 인생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선택받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작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것은 그들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에 기인하여 살아갈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역사는 항상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고 모자람 투성이인 인생이지만 부르셔서 그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힘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다윗은 그의 인생에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그리고 또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바꾸었을까요? 기도로 바꾸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의
긴 인생을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를 읽어가며 함께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주목이 되어져요? 늙도록 부하고 종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은 부에 눈이 멈추나요? 아니요. 존귀함이요, 존귀함. 그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약한 자. 야베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수고로운 중에 잉여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존귀케 해주셨는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존귀한 인생이었고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왕들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남유다를 보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도 19명의 왕 중에 8명 왕, 그것도 온전함이 아니라 그나마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은 8명밖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존귀한 인생을 삶으로 지금은 작고 약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이 인정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흠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존귀한 자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다음부터 그는 무엇 했을까요? 언제든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의 중심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안에 은혜가 깃들고, 그리고 또한 은혜가 부어진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넘어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에 맺은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은 흠결이 있는 흔적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가까운 존재고, 그리고 또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며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70년의 역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두시고 70년을 돌아 이제 우리는 한 살이라 고백하면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 살았다, 참 너의 인생이 아름답다 고백함으로, 그리고 또 인정되어지는 다산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신당 2동 377-20, 도로명 주소는 다산로 19길 14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교회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다음에서 다산로 교회라고 쳤더니요, 한 블로그가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냥 교회의 그림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사진만 보여주세요. 그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따뜻한 교회 성동제일교회가 다산로 교회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변경된 것 말고요, 따뜻하고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근 유튜브 방송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자료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방역과 코로나 수칙 준수하며 멀리 떨어져 앉고 마스크 하시고 소독 방역 및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 구경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는 우리 다산로 교회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 사진들 보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늘 드나드는 교회이기에, 예배당이기에 알지 못했는데요, 찍어놓고 멀찍이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앞에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서 사진 한 장 찍어 보았습니다. 하늘도 예쁘고 꽃도 예쁜데 휴대폰에 다 담아내지 못하니 아쉽습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붙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 교회로서 신천지는 출입 금지입니다. 청결에 정말 힘쓰셨는지 유리문이 반짝반짝합니다. 작은 교회라 정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쯤 읽으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이러면 읽을 맛이 안 나잖아요. 이쯤 읽으면 제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멋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번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해 주었는지 제가 그분 만나서 꼭 밥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 교회 70년을 돌아 이제 2살이 된 교회이지만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아직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과 지금 우리들의 힘없음으로 평가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바르기만 하면, 그리고 그 중심이 발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도, 그리고 그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힘들고 고단함으로 핑계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기갈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코로나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든든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